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 찬송도 드렸지만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그 어떤 대상과는 전혀 다른 대상을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둘째는 쓴 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이나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소유 잃어버림일 것입니다. 매일 내 것이라 여기며 매일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요, 우리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재산이라는 것, 내 것이라 날마다 여기고 살죠. 잃어버릴까? 건강이라는 것, 내 것이라 여기며 자기의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들 없어질까 봐. 어떤 사람, 인맥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지위라는 것, 명예라는 것, 자기 이름, 자기 의라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가 많을수록 염려는 더 많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더 많아지기 마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난 무엇은 이런 것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과 환경이 닥쳐보세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저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두려웠다가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두려웠다가, 그러니까 저마다 우리네가 말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래요. 나의 죄된 모습이, 나의 이 무능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모습,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고 다 발각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울 것인가, 그거 항상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욕심이라는 것, 그 어떤 누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그 모양과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밑뿌리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는 욕망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뭐라도 행할 때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그러면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역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은 매 시간마다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두려움 하면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어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한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범죄하고 나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결국 숨어버리고 만 존재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 죄의 양상으로 항상 품고 항상 가지고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평생 동안 자기의 그 부끄러움, 자기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좀 늘려봅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좀 늘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요, 늘린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싸움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계속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싸움이라는 것이고,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일어나죠.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가요? 어느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독차지하기, 이런 타이틀로요, 혼자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그래서 그래프 올리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업적, 공과 의를 과시하기에 그 싸움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들이 부끄러움, 염려,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보고자 몸부림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한다고 외쳐대고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그 서기관들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공이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확실히 지키고 그 밥그릇 더 크게 한 것으로 성공의 척도를 우리는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무엇하는 자들? 종노릇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서요, 그 종이 되어 있기에 일생이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부서질까 봐, 내가 허물어질까 봐 날마다 무서워하면서 삽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오늘날은요, 단지 사람 목숨 끊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입니다. 그것 지키려고요, 자기 생명도 끊어요. 스스로 끊어요. 그런 세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가장 큰 무서움으로, 심지어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목회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가장 큰 무서움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느끼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은 죽으면 안 돼. 나만은 실패하면 안 돼.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닥달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모습이 아닌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욕심 같으면 교회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일평생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말씀 14절부터 17절 다시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죄 없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 혈육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 혈육에 가두시고 자기 스스로 인간 혈육이라는 것에 가두신 분, 인간 혈육이라는 것에 제한하신 분, 자기 스스로 인간 혈육이라는 것에 속하셔서 자기 스스로 심판, 저주, 사망을 다 맛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이제 사망의 왕에서 놓여서 무엇의 왕노릇한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거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로 그 의로우신 한 방울 한 방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와서 14절 말씀 다시 보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하시고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세요. 주님을 볼 자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이고요, 그렇게 거룩함이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것, 철저하게 아버지와 단절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는 것이죠. 화평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평화 이루었다는 것이죠. 샬롬의 역사를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한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것 쫓는 거 아닙니다. 이것 쫓는 것이고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상반절만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나그네 삶의 광야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어떤 단어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강권사님 잘 고백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고백이 아니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내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찬송 고백하는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헬라 의미로 보면 이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행위를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행위를 기대하고 있기에 너희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행한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죠. 이제 말씀 속에 확신 얻길 바랍니다. 뭐냐면 오직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네.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의 행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에 거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마귀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계속 읽죠. 시작. 또 쓴 뿌리가 나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했습니다. 쓴 뿌리가 무엇일까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배경과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어디로요? 옛날로, 옛사람으로, 옛 행습으로, 옛 관습으로, 그러니까 다시 옛 율법 아래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 하려는 그런 자들,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 그렇게 그들을 이끌려 하는 자들, 이러한 쓴 뿌리로 인해서 괴롭게 되고 더러움을 입을까 너희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입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고 또 그것으로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한데, 그것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으로 온전한데 왜 다시 옛 율법의 굴레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려 하니? 그것 너희들 두려워해라 이거입니다. 지금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진리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확신주며 격려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치장하려 하지 마. 그거 다 더러워지는 것이야. 이러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라. 예수로 온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있잖아요. 예수로 완전하다. 우리 구원 예수로 충분한 것이야. 16절 말씀 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맏아들이 갖게 되는 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축복 다 상속받는 것이죠. 상속자 되는 것이죠. 받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녀들 맏아들 삼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맏아들에 아무런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삼아 주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 족장시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자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장자권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장자권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격으로 그 장자권 맏아들의 축복을 얻어낸 것 아닙니다. 그 구원 내가 얻어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맏아들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 아브라함, 이삭이 또 야곱에게 주어진 그것, 그들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 다 무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장자이기에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격 없는 자를 맏아들 삼으셔서 손을 받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다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이 다 망령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 뭔가 충분히 자격이 되어서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 조건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예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던 존재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를요, 저항 못할 그 은혜, 막지 못할 그 은혜를 주시니까 받은 것뿐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 자격 조건 없음에도 그 은혜를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격으로 여긴 자의 모습은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울면서 다시 간구하여도 소용이 없다. 회개할 기회를 저들이 얻지 못하였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다윗이 자기가 부리는 그 충신 우리야 아내 밧세바 범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닷 선지자로부터 무엇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벌거벗겨 서잖아요. 죄를 지적받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장면 가운데 무슨 기도 드렸어요?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내게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요. 하나님 사람 되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뭘 두려워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루어내신 역사, 두려움 없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할렐루야,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예수님 가장 큰 고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떤 고통인 줄 아세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완전한 분리의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해 내신 것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 죽음의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신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사로 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내가 이르지 못할까? 그 은혜에 내가 이르지 못할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고통이 되어,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되어서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질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되고,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까 봐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도 깨닫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가보죠. 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심판날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확인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이여, 내 백성들이여,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예수로 완전해. 예수로 충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본문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가사 이런 거 있죠.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쓴뿌리 또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옛 행습, 옛 사람, 옛 의복 그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 우상 그 모습 모든 것 다 파하시고 예수로 완전함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스스로의 모든 것으로 행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여 그 역사를 매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예수로 완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